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24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세 번의 집회 오늘 첫 번째 시간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황소개구리라고 아세요? 보셨어요? 전 어릴 때 시골에 살았는데 동네 저수지에 여름날이 되면 황소개구리가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왜 황소개구리냐 물어봤더니 황소처럼 크기도 하고 울 때도 황소처럼 큰 소리 울어서 황소개구리라고 했다고 하는 얘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고래상어라는 동물 아세요?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점점 대답이 작아지는데 오리 너구리 들어보셨어요? 네, 진짜? 여러분 근데 정체가 뭘까요? 황소개구리는 황소예요, 개구리예요? 고래상어는 고래예요, 상어예요? 오리 너구리는 오리예요, 너구리예요? 예, 맞습니다. 교육이 잘 된 것 같아요. 예. 뒤에 붙는 게 진짜입니다. 왜 동물들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느냐? 비슷한 특징이 있으니까 그렇게 붙은 거예요. 황소같이 크고 그렇게 울어요. 오리같이 생기고 고래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무리 황소 같아도 개구리는 개구리입니다. 아무리 고래 같아도 상어는 상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한 자아라는 말 들어봤어요? 선한 자아는 선한 것일까요? 자아일까요? 네, 맞습니다. 선해 보이지만 자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이렇게 섞여 있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소명과 야망을 자주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소명과 야망은 굉장히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어요. 소명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야망은 자아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이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감쪽같이 섞여서 우리 안에 역사를 쉽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잘 헷갈립니다. 여러분 소명을 받은 사람은 가슴이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가슴이 뜨겁죠. 야망은 만만치 않게 뜨겁습니다. 소명도요 목숨 걸게 하지만 야망도 목숨 걸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소명인지 야망인지 구분을 못하고 달려들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선 중에 유일하게 자격증이 있어야만 요리가 가능한 생선이 있어요. 뭘까요? 어떻게 알지? 어떻게 한 번에 대답을 하죠? 보고해요. 모든 생선은 자격증 없어도 동네 아주머니들이 막 회 뜰 수 있는데 보고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고급 식자재예요. 고급이라 자격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보고는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큰일 나기 때문에 자격증이 필요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소명과 야망은
너무나 감쪽같이 붙어서 역사하기 때문에 잘 분별하고 분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훈련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언젠가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야망의 덫에 우리의 발목이 붙들리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소명은 선한 일에 쓰이고 야망은 악한 일에나 쓰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야망도 얼마든지 선한 일 가운데 역사합니다. 아니, 오히려 선한 일 가운데 더 잘 역사합니다. 왜냐? 숨기 좋거든요. 악한 일에 쓰이는 야망은 누가 봐도 그냥 알아요. 아이고, 저거 야망이 가득한 인간 같으니라고. 누가 봐도 아는 야망가들 있어요. 그런데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감추고 있는 야망은 선해 보이기 때문에 야망인 줄을 못 알아볼 때가 많습니다. 선한 자는 그렇게 우리 속에 선한 일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악한 일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가요, 악한 일이 발생하면 교회는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들이 언제 싸우나 가만히 보세요. 악한 일 하다 싸울까요? 선한 일 하다 싸울까요? 이상해요. 선한 일 하다 싸워요. 주님을 위한다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데 자꾸 처음 시작은 좋아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아가 끼는 거예요. 그 역사는 어디서든 일어나요. 예배팀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주방봉사하다가 일어날 수도 있고, 선교하다가도 일어날 수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 저처럼 설교하면서도 얼마든지 자아는 역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20년 12월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케냐 나이로비 한인교회 부름을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제 드리는 마지막 젊음이라고 생각하고 기약 없이 아프리카로 두 번째 다시 떠났습니다. 그때 코로나 때 얼마나 살벌했어요. 그렇죠? 걸리면 죽는 줄 알고 서로 정말 예배 마치기가 무섭게 집에 돌아갔고, 또 예배당 문도 꼭꼭 닫혀서 아무도 못 오는 때, 여러분 한국도 그랬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한인교회는 어땠겠습니까? 제가 가보니까 이미 많은 교민들은 비행기 비싼 웃돈을 주고 타고 다 떠났고요, 그마저 떠날 수도 없는 교민들만 남아있었어요. 어린애들까지 다 합쳐서 20명 조금 넘는 교인들과 첫 예배를 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취임 예배고 뭐고 그건 사치였어요. 그냥 이 정말 침몰하고 있는 그 배에 탄 것 같았어요. 몇 달 후에 우리 중고등부를 맡아주러 감사하게 한국에서 전도사님 한 분이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제가 붙들어 놓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어려울 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오셔서 목회적인 소양이 늘어나고 큰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목회는 타이타닉에서 연주하는 연주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보셨어요? 보면은 배가 가라앉을 때 어때요? 사람들 다 비명을 지르고 막 서로 내리려고 하는데 연주하는 사람들만 남아서 모두가 다 내릴 때까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반주하잖아요. 그리고 다 내린 후에 이 사람들이 내리듯이 나는 그 마음으로 왔다.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분들이 떠나든 남든 무엇을 하든 나는 여기서 이분들과 함께 있기에 왔으니까 당신도 그런 마음으로 목회할 거 아니면 일찌감치 가는 게 좋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교회 상황이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모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시설이 무너지고, 아무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교회 안에서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든 교회를 일으켜야 된다는 생각에 제가 제일 먼저 뭐 했냐면, 매주 설교를 엉성하지만 녹화를 해서 한국으로 내보내기, 한국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 있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하는 것처럼 계속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뭐 해봤자 컨텐츠가 뭐가 있겠어요. 주일 제설교 말고는 아무것도 없죠. 이게 올리기 시작했는데, 고맙게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 유튜브 시장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사람들이 유튜브를, 저희 채널을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쁨으로 이것을 매주 올리면서 저희 교회를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
헌금 계좌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돼서 헌금을 받기 시작하니까 교회 숨통이 막 조금씩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제가 밤에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 종아, 너는 누구를 위해 설교를 하느냐? 너무 깜짝 놀랄 얘기였어요. 너는 누구를 위해 설교를 하냐요. 그런데 항상 우리 그렇잖아요. 주님은 대답하기도 전에 이미 다 알아서 깨닫게 하시는 거. 말씀하시면 딱 자수가 돼요. 주님이 그 말씀을 딱 하시는데 했는데 좀 이따 알겠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저도 조회수 높았으면 좋겠을까요? 안 좋겠을까요? 저도 조회수가 높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요 하는 거를 알려주고 싶고 사람들이 많이 봐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비록 아프리카 끝자락에 가 있지만 저를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제 눈앞에 앉아있는 20-30명의 성도를 위해 자꾸 설교하게 될까요? 인터넷에 불특정 다수의 그 인터넷 성도들을 위해 자꾸 설교하게 될까요? 별로 생각을 안 해봤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뭐가 다르냐 싶지만 제가 보니까 유튜브는 몇 가지 메커니즘이 있더라고요. 빨리 올리고요, 또 설교 제목을 조금 클릭하고 싶을 만한 것을 이제 좀 자극적으로, 색깔도 좀 원색으로 이렇게 썸네일을 올리면,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확실히 팍팍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자꾸 제 앞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그 20-30명의 양떼가 아니라 자꾸 인터넷의 불특정 다수의 그 성도들도 너무 귀하시죠. 그런데 그분들만을 위한 자꾸 그런 이슈, 어떤 그런 메시지를 자꾸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너는 누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느냐? 그때 제가 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내가 선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겠다고 일을 시작했는데 어느새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회개하고 매주 설교를 할 때마다 일부러 저는 저희 성도들이 삼킬 수 있는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너무 수준이 높은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성도들은 아직 그거를 씹어 삼킬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설교 제목도 평범하게, 누구나 설교 제목을 보면 무슨 얘기하고 하겠구나라고 알만한 그것을 우리 성도들의 수준에 맞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악한 일인가요? 설교는 선한 일이죠. 주님의 일이죠. 그러나 제가 교회를 살리겠다고 그 일을 부지런하게 했지만 정신을 안 차리니까 어느새 저를 높이고 싶고 저를 드러내고 싶은 도구가 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그렇게 하니까 조회수는 떨어져요. 근데요, 저는 더 의지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선한 동기로 하는 일들 많습니다. 좋은 의도로 다들 주님을 위해 시작하죠. 그런데 어느샌가 정신을 안 차리면 나도 모르게 자아가 올라타 앉아있을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를 막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지만 덩달아 나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야망이라는 건, 자아라는 건 항상 그렇게 선한 일 가운데 스물스물 기어들어와서 우리 속에 집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야망이 세계를 막 정복하고자 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내가 드러나고 싶은 모든 자리,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야망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작든 크든 그냥 방치해두면 언젠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제어할 수 없는 힘으로 내 발목을 붙들어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 마음에 순전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의 결단은 진지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 생업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때는 여러분 진지했지 않겠습니까? 따라보다가 안 되면 집에 오지, 그런 마음으로 안 했고요,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다시는 주님을 따른 후에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 없어요.
아주 정말 최대의 헌신을 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들 속에는 무언가 이뤄내고 싶고 자신들이 뭔가 되고 싶은 야망 또한 함께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움직이는 동력이 소명과 부르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아와 야망 또한 그들 안에 세찬 동력을 제공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아적인 소망을 예수님께 투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히브리의 모든 젊은이들이 생각했듯이 예수님이 정말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시라면 저 로마 정권을 전복시키시고 예루살렘에 다윗이 세웠던 신정국가를 재건시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 가는 데마다 귀신이 떠나고 파도가 잠잠해지고 죽은 자가 살고 오병이의 기적을 볼 때마다 이분이 정말 구약에 말씀하신 그분이라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드렸던 헌신이 아깝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지금 주님 앞에 드리는 수고가 아깝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곧 왕이 되실 거고 그와 동고동록한 우리는 개국 공신이 될 테니까. 우리는 국무총리가 될 거고 장관이 될 거고 의원이 될 거고 온갖 기대들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유난히 서로 싸워요. 누가 크냐? 그 누가 크냐는 건 진짜 누가 크냐 이게 아니라 뭐예요? 누가 국무총리 할 거야? 누가 국방부 장관 할 거야? 누가 법무부 장관 할 거야? 서로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것이 뭐죠? 누구든지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남을 섬기는 자가 되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제자들 마음엔 깨끗하고 순전한 헌신이 있었지만 동시에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아적인 야망 또한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명과 야망은 평소에는 구분이 안 갑니다. 둘 다 뜨거워요. 둘 다 설레고 둘 다 삶의 동력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야망인지 이게 소명인지 구분을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는요, 소명과 야망의 분리가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귀신 쫓는 예수님 누구나 따르고 싶어요? 안 따르고 싶어요? 따르고 싶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누구나 따르고 싶죠. 따를만 나는 예수, 믿을만 나는 예수거든요. 사람들이 막 왕 삼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사람들을 흩어보내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저 갈릴리 반대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친히 혼자 사람들을 흩어보내시고 산에 올라가 밤을 새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막 오병이어 기적 끝났을 때 이분이 그 선지자라고 하면서 막 왕삼 올려 할 때 실은 옆에서 제일 막 어깨가 자꾸 나도 모르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이제 그날이 오나? 이제 진짜 그 거사를 일으키면 되나? 막 설렜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그 불을 확 꺼버리시고 갈릴리 반대편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본인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기적의 순간 속에서는 내가 소명 때문에 따르는지 야망 때문에 따르는지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소명과 야망이 분리되는 유일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 앞에만 서면 야망과 소명은 철저히 분리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내미실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가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는 도시가 아니라 로마가 세운 직할시였습니다.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영어로 하면 시저리아예요. 시저. 그러니까 시저의 도시라는 거예요.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아무 도시나 붙는 게 아니라 당시에 로마 식민지마다 총독들이 있었잖아요. 총독들이 고공승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있었는데 가이사랴를 세워서 황제한테 봉헌하는 거예요. 이거 당신 겁니다 하고 봉헌하는데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되고 로마를 본따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를 본따 만든 신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게 다 거기 있어야 돼요. 원형 경기장부터 시작해서 광장, 무슨 공중 목욕탕, 관계수로
다 돼 있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가이사랴 한복판에 황제 신전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가이사랴로서 최종 승인을 받았어요. 예수님이요, 갑자기 이스라엘 지경도 아니고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라 이름하는 가이사랴 황제의 도시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촌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해봤자 갈릴리 호수나 뺑뺑뺑 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로마의 그 위용을 보고 느낌이 어땠을까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사막에 사는 부족들과 사역하다가 환자 아이들이 발생했어요. 화상을 입어서 여자애들이 몸이 이렇게 피부가 늘러붙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이 성형수술을 시켜주러 나이로비로 데려갔는데, 여러분 나이로비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같아요. 근데 얘네가 와갖고 패닉이에요. 패닉. 사막에 있다가 갑자기 막 빌딩들을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막 공포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꾸정물 먹고 먹을 것도 없는 동네에 살다가 병원에 와서 수술받고 새끼 꼬박꼬박 따뜻한 밤 나오지, 침대에 누워있지,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희 다시 동네에 보내달래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하지 못한 대답을 했어요. 여기에는 염소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대답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세계관에는 물, 염소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자기들한테 너무 낯선 곳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갈릴리에서 가이사랴를 방문했던 제자들도 비슷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 황제의 도시와 황제 신전의 위용을 이렇게 보고 넋이 나가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정신 안 차리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라 하긴요 하면서 막 보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사렛 목소의 아들이 가이사랴의 위용 앞에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갈릴리의 목소 아들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냐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라고요, 주님.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평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주님이 듣고 싶었던 대답이 아니셨는지 한 번 더 물어보시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그때 우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말로 홈런을 칩니다. 내가 볼 때 그냥 막 휘둘렸는데 맞았어. 베드로 성향상 먼저 팍 대답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딴 사람들이 먼저 대답했는데 주님이 원하신 대답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확 얘기했는데 이게 말로 홈런을 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시몬아, 그 네가 얘기한 거 아니다. 그러잖아요. 네가 얘기한 거 아니라고. 그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예언적 계신 거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되게 쉽게 읽고 아멘 아멘 하지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구절을 읽을 때는요, 등골이 서늘하고 읽던 책을 덮고 주변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을 겁니다. 누가 본 사람 없나?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 때는 황제들이 황제 숭배에 열을 올릴 때였어요. 점점 열을 올리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도 왕이 죽으면 종묘에 모셔서 신으로 섬겼잖아요. 똑같았어요. 로마도 황제가 죽으면 신이 되는데 도미티아누스 같은 황제는 어떻게 했냐면 나는 죽어서 신이 아니라 지금부터 신이야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를 부를 때 그냥 부르지 마. 전 세계에 유일하게 나에게만 불러야 되는 호칭이 있어. 주님이시요 신의 아들이신 도미티안이시요. 이렇게 불러야만 했어요. 그 고백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건 반역이고 사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한 고백은 뭐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당시 초대교회는 불온문서였어요. 불온문서.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역사 위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에게 이 고백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 고백을 이 시대의 교회에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데려가셔서 그 황제의 어마어마한 신전 앞에 불어 그들을 세우시고 이 고백을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어디든지, 그 역사의 시간표가 어떠하든지, 내 개인의 상황이 어떻고 지금 내 곁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주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 교회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헬라어로 직역하면 지옥의 문을 깨뜨리리라. 우리가 지옥의 문을 밟고 영혼들을 구원해 낼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21절에 보면 흥미로운 문장이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따라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비로소. 뭐에 대해 얘기하셨대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이 말은 전에는 이 얘기 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다는 반말이고, 안 하셨습니다 하셔야죠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이때로부터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만 빼면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랑 손을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만 빼면 기독교는 상당히 상식적이고 납득 가능한 종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없이는 아무도 거듭날 수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없이는 기독교는 윤리만 남은 죽은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세상에서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거치는 주제입니다. 왜요? 우리 속에 소명뿐만 아니라 야망 또한 함께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갑자기 죽음을 예견하시자 갑자기 곁에 있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걸 세 번역을 보니까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붙들고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잠시만 일로 와주시겠습니까? 공손하게 한 게 아니라 옷을 붙들고 끌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글만 읽으면 되게 충성스러운 언어 같죠? 아니되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사옵나이다, 이런 말 같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항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를 보면 에피티마오인데 이 말은 비난하고 책망할 때 쓰는 말이에요. 언제 신약성경 단대 쓰였냐? 예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그때 쓰인 단어고요. 파도를 꾸짖으실 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그때 쓰인 단어가 에피티마오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곱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붙들고 가서 따지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여기까지 와서 지금 갑자기 마음 약한 소리 하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이거 왜 웃죠? 제가 너무 연기를 잘하나?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옷 확 붙들고 끌고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잘 돼야 나도 잘 되거든. 예수님께 지금 배팅을 다 했거든. 예수님이 왕이 돼야 나도 출세하거든. 그런데 나는 이제 죽을 거래요. 나는 이제 올라가면 죽을 거래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은, 장소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뭐예요? 품에 칼을 차고 예수님과 함께 거사를 일으켜야 되는 곳이에요. 예수님 뭐래요? 난 이제 가면 죽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너네도 같이 가면 죽을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당시에 자칭 메시아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엄청 많았습니다. 역사 사료에 봐도 그렇고 성경에도 문득문득 나오지만 사람들이 조그만 어떤 기적들이나 영적인 능력 갖고 있으면 메시아인 줄 알고 다 주목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세력이 커지면 로마 군인들 와서 진압해서 죽이고 여러분 600명을 십자가에 달아 처형한 적도 있었어요. 반역자로.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아니에요 메시아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여러분 주동자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는 죽을 각오까지 하고 왔는데 그냥 죽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속에 있는 야망과 소명이 십자가 앞에서 고개를 쳐들고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방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서니 그 속에 있는 야망과 소명이 분리되면서 그가 예수님께 항변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베드로의 그 마음을 간파하시고 오히려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천국 열쇠까지 주셨는데 순식간에 사탄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오전까지만 해도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인데 오후에는 사탄이 됐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래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오늘 주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멘. 아무리 선한 일도 결국에는 무너뜨리는 사람의 생각이 있어요. 주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사람의 생각이 있는데 이 사람의 생각은 사탄이 주는 게 아니라 내 자아에 붙어 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만약에 사탄이 야망을 주고 사탄이 자아를 주입하는 거라면 마귀를 쫓아내면 돼요. 축사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자아는 축사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아는 새벽기도 20년 빠지지 않는다고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는 선교 다녀오시고 선교사가 돼서 나간다고 해서 힘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 안 차리면 그것들은 아까 말했죠. 자아는 악한 데 쉽게 역사한다, 선한 데 쉽게 역사한다. 선한 데요. 왜? 숨어 들어가기 쉬우니까요. 선한 일을 할 때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하시는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직접 한 권사님한테 간증을 들은 얘기를 본인 설교 때 하시더라고요. 뭐였냐면 20년 넘게 새벽 기도를 안 빠지시는 권사님이 계셨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를 간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예, 하시는 은혜가 또 있어야죠. 무조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는 은혜가 여기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새벽 예배를 못 가겠더래요. 그래서 20년의 모든 것이 여기서 이렇게 내가 빠져야 되나 하는데 갑자기요 누가 자꾸 야 얼른 일어나, 얼른 빨리 기도하러 가 그러더래요. 이상하더래요. 누가 자꾸 자기를 흔들어 깨우더래요. 그래서 주섬주섬 비비면서 주님이 나를 깨우시나 하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시커먼 게 앞에 서 있더래요. 그러면서 딱 자기를 보면서 음흉한 웃음을 지으면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더래요. 아무리 봐도 저건 주님이 아닌데, 저거는 마귀인데 마귀가 왜 나를 새벽 기도하라 그럴까?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이상하고 찜찜한 마음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서 그 자리에 앉자마자 제일 먼저 뭘 하나 봤더니 누구 왔나 안 왔나 보더래요. 오늘 누가 늦나 보더래요. 목사님 몇 시에 오나 보더래요. 누가 조는지 보더래요. 여러분, 그분이 처음 새벽기도 재단을 시작하실 때 얼마나 거룩하게 시작했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깨우는 거지. 가서 죄지라고, 빨리 일어나가 죄지라고. 여러분, 자아는요
이렇게 무섭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 속에 무서운 자아가 또아리 들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에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지지 않으면 처음 시작이 선했기 때문에 끝도 선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가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얼마든지 영으로 시작했던 것을 육체로 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 영광 받으려 하는 자리가 없는지, 내가 자꾸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는 자리는 없는지, 자꾸 섭섭해지는 자리는 없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 제일 강력하게 역사하는 마귀가 있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섭섭마귀. 이 섭섭마귀가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해요. 섭섭한 거예요. 나 안 알아주고, 나를 몰라주고, 나를 잊어주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자아의 실체를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를 지려면요, 내 욕망과 내 계획을 꺾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치면 자아는 힘을 잃어요. 야망은 무력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끝일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으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과 상관없이 누구나 나를 따라올 수 있는데,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우리는 성경책 하나만 교회 기증해도 뒤에 내 이름 누구 증 쓰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선교지의 교회 세우면서도 발음도 하기 어려운 우리 교회의 이름을 꼭 붙여야 기분이 좋은 사람들. 어느 선교지 가보니까 막 흑석 무슨 교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압구정 이런 교회를 왜 이름 갖다 붙일까? 물론 이유는 다 있겠지만, 여러분, 뭔가 그렇게 해야, 우리 이름을 조금이라도 드러내야 우리는 마음에 위안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악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교회 이름, 한국 교회 이름 거기다가 붙인다고 그게 왜 악한 일이겠어요? 왜 누가 누구 증 쓴다고 이게 뭐 지옥 갈 일이겠어요? 그러나 주님 마태복음 6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요란하게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여라.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 금식하는 사람처럼 얼굴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일부러 누가 물어봐 주길 기다려. 금식하세요?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얼굴을 깨끗이 씻어라. 기름을 발라라. 기름 바르라는 건 머리도 빗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로션도 바르고 깨끗하게 해서 내가 금식하는 것을 남들이 모르게 하여라.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구제할 때도 나팔을 불지 말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들은, 바리새인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은 금식하면서 막 금식하는 티를 내요.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 앞에 막 자기 기도하는 티를 내고요. 또 구제를 해도요, 사람들 다 보이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저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하늘에 상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금식이 악한 일이에요? 기도가 악한 일이에요? 금식, 기도, 구제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정신 안 차리고 그냥 두면 내 자아가 마음껏 춤추고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요, 재작년 코비드 터졌을 때 거리에 노숙하는 케냐 아이들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적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매주 한 1200끼 정도 합니다. 1000명 이상 와서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노숙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옥에 뚜껑이 있다면 얘는 지옥 뚜껑에 누워 사는 애들이다. 이 밑은 바로 지옥이다 할 만큼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보는데요. 제가 그 사역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제가 마음 먹은 거 뭐냐면, 사진 한 장, 글 하나, 계좌번호 올리지 않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겠습니다. 근데 실은 아무도 모르게 하기 너무 커졌어요. 그래갖고 막 방송국에서도 온다 그러고, 막 신문기자들도 오는데 막 그거 막 오지 말라 그러고 우리끼리 막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주님이 가시는 만큼만 가고 허락하시는 만큼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커졌어요. 생각보다 커졌고, 지금 사람들을 계속 먹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집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목욕 다 시키고 새 옷 사신발 시켜서 보내고, 병원 보내고, 거리에서 태어난 애들 이 기저귀를 주고, 죽은 애들 장례시켜주고, 정말 그 일들을 매주 하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저의 멘토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께 얼마 전이에요, 이거 진짜 몇 달 전인데요, 갑자기 연락이 오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그 거리에서 하는 사역 말이야,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영광을 땅에서 다 받았다고 그러시더라. 여러분 왜 웃으시죠? 저는 그때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박보영 목사님께 에피티마오 했어요. 항변했다고요. 목사님, 저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요. 저 사진 한 장 안 올리고요, 글 하나 뭐 페이스북인 인스타그램에 올린 적도 없고요, 계좌번호는 더더욱이요. 근데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근데 그 사진 여기저기 다 돌아. 목사님, 와서 찍은 사람이 올렸겠죠. 저는 그것까지 제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 앞에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모르겠어.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마음이 좋았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 나는 아닌데, 나는 아니거든. 이 교회는 무슨 말만 하면 웃어요, 여러분. 이때는 좀 공감을 해주고 이렇게 끄떡끄떡 해주고 그래야지 왜 웃어? 그래서 아니, 나는 아닌데, 그렇게 하고 막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에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억울하면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갖고 텅 빈 성전에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진짜 안 그랬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언제 사진 올렸나요? 제가 언제 구절절한 글을 올려서 사람들 막 마음 움직이려고 그랬나요? 제가 언제 사람들 앞에 계좌번호 한번 준 적 있나요? 주님, 저는 억울합니다.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멘토 목사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님, 제가 혹시 우둔하여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보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는 회개하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 우둔한 저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갑자기 정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갑자기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요 진짜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니까 이게 자꾸 왜 웃지? 나는 여러분, 제가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사진 안 올려, 우리는 글 같은 거 그런 거 안 해. 근데 주님이 다 채워주셔.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 여러분, 무서운 자아가 그 속에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자아는 콤보를 쓴다. 이게 한 번 해서 안 하면 하나 또 한다. 이게 숨어가지고, 아니, 우리가 그걸 모를 때가 있잖아요. 내가 거룩한 일을 하고 주님께 순종하는데,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막 알리고 싶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더 더러운 죄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갑자기 회개형 임하는데요, 제가 통곡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었고, 나를 스스로를 기만하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하나님까지 기만하려고 했던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그 밤에 그렇게 더 울었어요. 여러분, 자아가 얼마나 교묘하고 악독한지,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음에 넘기지 않으면 어느새 무서운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영적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십자가 지는 걸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안 해도요,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따라가면요, 삶이 고달퍼져요.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거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얍삽하게 선택하려 했던 내 삶이 다 드러나거든요. 내가 주인 되고 싶었던 자아의 욕구가 통제되고 꺾이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신 분들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세상에서 득이 많아요, 실이 많아요? 실이 많죠. 내 뜻이 꺾이고 내 자아가 부서져야만 끝까지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나 끝까지 믿고 끝까지 순종하세요. 너무 믿어 망한 사람 없어요. 너무 믿어 순종한 사람 없어요. 믿다가 분리하면 뒤돌아서서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다가 조금 안 될 것 같으면 타협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에 가십시오.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면 남들이 볼 땐 아니 굳이 저렇게 살아야 되나? 왜 굳이 저런 길을 가나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 눈과 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일까요? 서기관일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예수님 마음을 몰라드리고 누가 크냐 늘 싸우고 하나님의 비밀을 못 알아듣고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가고,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 때문에 제일 소갈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민족과 가장 많이 싸우신 줄 아세요? 아말렉 같은 타민족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과 내내 싸우셨어요. 내가 옳다고 하는 백성들,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그러는 당신의 백성들을 참아가시면서 40년을 붙들어 내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이름이죠. 이름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여러분, 이게 그냥 보세요. 이게 축복된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자체가 의미가 있지만 이름 그대로 풀어보면 여러분, 이건 앞으로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먹으려 하는 자들, 일평생 역사 속에 하나님과 대치하여 겨루는 자들, 하나님께 끊임없이 저항하는 우리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끝없이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로만 영광이 가야 되는데 어느새 덩달아 나도 영광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 자아를 그냥 두면 결국 사탄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도구가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길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택하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슴 아픈 소식들을 가끔 들어요. 그 엄청난 영적인 지도자들이 막판에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잘못됐는데 마지막에 드러난 걸까요? 여러분, 저희 멘토 목사님,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저희한테 자주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야, 은퇴 준비는 지금부터 하는 거야. 그날에 가서 추해지지 않으려면 젊을 때부터 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막 에너지 있게 살다가 은퇴할 때 딱 가서 내려놓으려고 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그날을 준비하고 떠나는 훈련을 하고 버리는 훈련을 하고 너희 자신을 땅에 정말 뭉개는 훈련을 해야 그날에 너희가 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처음 10년 전에 선교사로 나갈 때 한 130명 정도 되는 청년 공동체를 내려놓고 가야만 했어요. 여러분, 그때는 그게요, 세상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에. 근데 2년 반 전에 다시 갈 때는 1100명의 교인을 두고 가야 됐어요. 여러분, 그때는 어땠을까요? 더 힘들지.
여러분 저라고 아무렇지도 않았겠어요? 힘들죠, 어렵죠. 여러분 그럼 앞으로 제가 나이가 들어가고 영향력이 생기고 뭔가 자리가 생길 때마다 제가 무언가 내려놓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때가 돼서 나중에 멋있게 내려놓는다? 꿈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대로 낮은 대로 가세요. 하실 수 있는 대로 섬기시고 하실 수 있는 대로 나를 지우는 훈련을 하세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내가 죽도록 내 이름을 지우고 섬기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를 주시고,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를 더욱 더 세우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영적으로 흐려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일평생 우상 숭배자로 설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보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우상 숭배자적인 기질을 갖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동물들은요 뭔가 배부르고 등 따스면 만족해요. 그렇죠? 어느 날 여러분이 댁에서 키우시는 강아지가 밥도 안 먹고 시름시름 알아가지고 얘가 왜 그러나 했는데, 물론 이거 제가 꾸며서 얘기하는 거지만 개가 갑자기 주인 얼굴을 탁 보더니 주인님 저 할 말이 있습니다. 뭐냐 얘기해봐라. 저는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갑니까? 전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먹기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강아지는 없어요. 짐승은 배부르고 등 따스면 만족해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은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 안에 종교성이 있는데, 이거 종교성이라고 그래, 그렇죠?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찾아요. 그런데 이 종교성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우상숭배가 돼서 나타나는데,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건 결국 자아숭배예요. 우상이란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의 소원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산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신이 있어요? 산에서 여러분 용왕님 만나신 적 있어요? 용왕은 바다에서 섬기는 거예요. 산에 가면 호랑이나 산신령이나 다 산에 사는 사람들의 소원과 안녕과 성취가 부여된 신들이 형상화돼서 있어요. 바다를 가면 뭐가 있죠? 용왕 섬기고 거북이 섬기고, 그렇죠? 바다 자체를 섬기고. 왜? 내 삶과 지금 관련이 있으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다신교 국가에 가보면요 모든 물체와 생물과 사람 삶에 닿는 데 신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개구리 신 있고 무슨 먼지 신 있고 하늘의 신 있고 땅의 신 있고 물의 신 있고 다 있어요. 왜? 사람 삶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줘야 돼, 혹은 반대로 해를 끼치지 말아야 돼요.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마주했을 때 하나님이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물어보죠? 근데 제가 애굽에 가면 바로가 너 어떤 신이 보냈냐 라고 물어보면 저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물어봐요. 그쵸? 여기 지금 뭐 전도축제 하는 거 아니죠? 알아듣고 계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아니 하나님 보고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요. 근데 모세의 세계관에 있어서는 그건 되게 익숙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가 청년 시절에 살았던 40년간 살았던 이집트는 모든 물체마다 사물마다 동물마다 신이 다 있고 이름이 다 있었거든. 그러니까 어떤 신이 보냈냐, 당신 이름 뭐냐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우리 성경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나는 나다 그랬어요. I am who I am. 그게 나는 나다였어 라는 표정이신데, 나는 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만약에 누가 여러분 교회 새로 왔는데 형제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나는 나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I am who I am. 나는 나래. 여러분 그런데 그걸 의역한 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여러분의 이름 누가 지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목사님? 아니면 뭐 철학관 가서 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보다 권위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향한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아이패드는 누가 이름 붙였죠? 스티브 잡스가 했어요. 모든 것에 이름이 있는 것은 그것을 만든 이가 있고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십니다. 나는 나다라는 말은 뭘까요? 나는 너희가 너희의 마음의 소원을 투영해서 함부로 이름을 붙이고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이 쓸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나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이름이 없는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나는 나다라는 것에 히브리어 처음 이 자음만 딴 게 그걸 붙여서 야훼예요. 야훼는 하나님의 성호지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이름이 붙는 순간 그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름이 붙는 순간 그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신 하나님, 결코 우리가 휘두르는 대로 쓰임받는 우상단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고 우리가 그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내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정신 안 차리고 하면 기독교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 이용해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예수님 나 이리 보내세요, 저리 보내주세요, 저기 올라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그러한 기독교 우상 숭배가 벗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 끝없이 죽는 순간까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십자가에 못 박고 제어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자아인지 야망인지 구별도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엊그제 오랜만에 저희 어머님을 뵈러 지방에 내려갔습니다. 가서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제가 오랫동안 저희 스승 목사님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던, 지금은 보육원 원장을 하고 있는 한 형제에게 전화를 해서 오랜만에 통화를 했어요. 잘 지내냐, 어디냐, 내가 지금 내려왔는데 잠깐 만나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밤에 저를 만나러 왔어요. 왔는데 오랜만에 반갑게 얘기하는데, 저는 실은 그 모임을 마치고 나서 돈을 뽑아서 그 보육원에 가서 애들 밤에 치킨 좀 사주라고 하고 돈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보육원에 참 저의 영적인 사연이 얽혀 있어요. 10년도 더 넘었습니다. 오래전에 갑자기 저희 스승 목사님이 저와 몇 명 함께 자라고 있는 당시 전도사들을 앉혀놓으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저기 충남 아산에 지금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고아원이 하나 있다. 6.25 때 세워진 고아원인데 지금은 관리도 잘 안 되고 국가 관리 안에 들어가야 될 정도로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사장님이 찾아와서 이 고아원을 목사님께 맡아달라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그 아이들이 그대로 방치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그것을 좀 인수하여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 코가 석자 같은 거예요. 지금이야 저희 공동체가 커지고 저희 스승 목사님이 아주 그 영향력이 귀하게 넓어지셨지만 당시에는 정말 우리는 작았어요. 그래서 우리 사는 것만 해도 충분하고,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기도원부터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도 충분하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고아원을 우리가 인수해서 세운다는 것은 이건 너무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박보영 목사님을 처음 따르고 만날 때 저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 저는 집회를 인도하는 집회 강사가 되고 싶었어요. 큰 경기장 이런 데서 막 이런 걸 어릴 때부터 굉장히 동경했거든요. 근데 박보영 목사님을 만났는데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시고 어느 날 갑자기 기도원의 원장님이 되시더니 저는 맨날 차량 봉사하고 눈 쓸고 노가다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이렇게 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나를 쓰실 거다. 근데 갑자기 고아원을 인수하시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나 이러다 고아원 원장 되겠다. 나 이거 이러려고 따라온 거 아닌데 나 이러다가 고아원 원장 되겠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때는요, 이게 너무 저한테 진지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리더가 결정하면 실무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다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너무
너무 저에게는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이라는 위기감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떤 결단을 했냐? 도망치자. 도망가야 되겠다. 그런데 사람이요, 저 이제 여기 못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용기는 없고 어디 명분이 생겼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명분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생기냐? 그런데 여러분 재밌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아는 여러분, 야망은 우리 자아랑 가만히 붙어 있다가 십자가가 탁 내게 내밀어진 분리가 일어나요. 깜짝 놀라서 못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아까 그랬죠, 사탄은요 그때를 기다리다가 그 자아를 탁 붙들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줄까요 안 줄까요? 예, 사탄도 우리한테 기회를 줘요.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너무 가기 싫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요파 항구에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성경이 얘기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와 있더래요. 마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려고 그러면 마침 도망갈 구멍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신다고 상황을 모면할 수 없어요. 이게 마침 그게 생겨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저한테 딱 벌어졌냐면,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 저한테 유학을 가래요. 도와주겠대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제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덥석 잡았어요. 저 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근차근 그 프로세스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웬만큼 이룬 다음에 목사님께 가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유학 갑니다. 유학 갈 겁니다. 보내주세요도 아니에요. 유학 갈 겁니다. 목사님 저 안 보내주실 거 압니다. 제가 제 힘으로라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요. 왜 그러는데 저 고아원 원장 될까 봐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 4가지 이유를 만들어서 갔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따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목사 한수를 받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많은 세계에서 온 사람들과 국제적인 관계적인 인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뭐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 4개를 만들어 갔는데요, 제가 그거를 지금도 생각하다가 자다가 이불을 차요. 내가 진짜 왜 그랬을까? 그거를 대체 어른한테 그거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기가 차셨을까? 근데 저한테는 그때 그게 가장 기발하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목사님이 얼굴이 어두워지시면서 너 정말이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정말입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한번 그렇게 하라시는데 그건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건데 제가 마음을 독하게 먹었어요. 이거는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나는 내 꿈을 위해서 간다.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된다. 그리고선 그 과정을 계속 밟았고요. 나중에는 교회에서 당회를 소집하시더니 장로님들에게 그러셨어요. 김성준 전도사 다음 주까지 사역하고 이제 사임합니다.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갑니다까지 얘기해서 그럼 끝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끝났다 이제 됐다 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여보 근데 우리 정말 이렇게 해도 되겠냐요? 이렇게 그냥 갑자기 결정해서 가도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남편이 결정했으면 따라줘야 될 거 아니냐.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안 해봤지 않냐고. 근데 제가 기도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안 했지. 기도를 하면 주님이 못 가게 하는데 저도 알겠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면 못 가. 기도를 하면 주님이 분명히 못 가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촉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용서하라고 할 거야. 이거 기도하면 분명히 가라고 하실 거야. 이거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알기 때문에 기도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저 안 했어요 기도. 그런데 아내한테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기도 안 해봤겠어? 다
내가 알아서 하니까 따라오기나 해 하면서 제가 역정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막 그 무거운 마음을 안고 밤에 자려고 그러는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그래도 이 여자가 나랑 살겠다고 나름 자기가 살던 삶을 놓고 나한테 시집을 와서 사는데, 이대로 가서 아무 지원도 못 받고 그 고생을 할 때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나, 식당에서 내 아내가 접시 닦는 걸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어떤 마음이 왔냐면, 그래 그럼 가지 말자가 아니라 아내 말대로 아내가 기도하기를 원하니까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가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도 마치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처럼 하고 가고 싶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제 양심에 가책을 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 좋았어, 그러면 3일을 금식하는 거야 하고 주변에 기도원들을 찾았는데 마가의 다락방은 절대 안 갔습니다. 왜일까요? 은혜 받을까봐, 은혜 받으면 못 갈까봐. 마가의 다락방은 후보군에도 두지 않고 어디를 찾아봤냐면 아무도 오지 않고 은혜 받기 어려운 기도원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저 경기도 남양주 산골에 있는 작은 수양관을 찾아서 그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 거기 수양관을 관리하시는 그 관리 권사님 부부가 제가 동역하는 전도사님의 부모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저기 가자, 그래서 갔습니다. 금식을 하는데 여러분, 말이 금식이지 밥만 쫄쫄 굶고 저는 예배당 뒤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나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해도 미국 가서 합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마음을 열어도 가서 엽니다. 아니 여러분, 진짜 저는 하나님과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는 야곱처럼 싸웠어요. 근데 저 앞에서 저희 아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울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둘째 날 오후에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여보 하는데 딱 봤더니 이미 막 눈물 범벅이 돼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셨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뭐가 되고 뭐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부화가 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 보고 뭐라 그랬냐면, 그건 당신이 받은 거고 나는 내가 받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요 하나님께 대해 탁 돌리고, 이게 여러분 제가 어디 세상에 돈 벌러 갑니까? 가서 신학하고요 안수받고요 학위 따서 오는 얼마나 선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속엔 무서운 자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고 싸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일째 되는 날까지 제가 은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이겼어요. 저는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수가 높으시죠. 마지막 금식 3일째 되는 저녁 때 갑자기 저는 모든 은혜의 가능성을 피해 그곳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패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교회 그 수양관을 관리하시는 그 권사님께서 저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전도사님, 오늘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우리 교회에 오늘 전도 집회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 부흥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같이 가재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제가 지금 인생에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전도랑은 이게 여러분 마음에 지금 기도의 제목과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야 된대요. 아니 이 양반이 그런 분이 아닌데요, 강권을 하시는 거예요.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숙소에 들어왔는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야, 이거 인간적으로 이러면 안 되겠다. 모르는 분도 아니고 내 동역자의 아버지인데 내가 이렇게 안 된다고 계속하는 거 예의가 아니다. 그래, 금식 어차피 내가 기도하고 있지도 않은데 마지막을 저 전도 집회에 가서 딱 피날레를 장식하는 것처럼 하면 뭐 그림이라도 나오겠다. 그래서 가서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가겠습니다. 기뻐하시면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거기서 진짜 전도 집회를 하는데요, 큰 교회예요. 근데 전도 집회를 하는데 저 부산 옆에 김해의 그 논두렁 한가운데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2,000명 넘게 부흥한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막 부흥의 비결을 얘기하는데, 솔직히 저의 지금 영적인 이 여러 요구와 하나도 맞는 게 없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거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저분이 저 논두렁에서 저 엄청난 부흥을 이룬 것은 저분이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학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분이 대단한 선견지명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 야, 저분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저분은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그걸 배웠어요 제가. 야, 그래,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당신의 양떼를 맡기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를, 여러분 사람이 웃겨요. 하나님이랑 대립하고 있는데 또 들을 귀는 있어가지고 또 그거를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끝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올라오셔서 마지막 기도회를 인도하시는데 되게 온유하신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갑자기 제일 먼저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먼저 여러분 회개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전도 집회인데 갑자기 무슨 회개를 할까? 그런데 뭐 어차피 저는 잠깐만 고개를 숙였다 들면 이제 간다고 생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뭐 주여도 아니에요. 딱 이 정도로 점잖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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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제가 여러분 그래도요 체면은 있어가지고 제일 앞에 앉았어요. 제일 앞에 앉았었는데 저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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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갑자기 여러분 제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왔는 줄 아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 말이 확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래 하고 제가 제 입을 막았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처음에는 입에서 터지다가 나중에 여기서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뭐가 묵직한 게 올라오면서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죠. 진짜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갑자기 진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회개의 영을 보시 회개를 하게 하시는데, 내가 너무 교묘하고 간사하고 하나님을 속여 먹으려고 했던 인간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 중에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호 하면 한 5, 6초 있다가 저쪽에서 야호 울리잖아요. 아니 누가 저쪽 산에서 저한테 소리 지르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그 음색을 표현을 하자면 무겁고 슬픈 음색이었어요. 갑자기 그 소리가 저한테 막 울려오는데 무슨 얘기였냐면, 내 종아, 내가 너를 쓸 수가 없다. 이 소리가 들려오는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여러분 초대형 교회를 하고 전 세계에 불려다니며 집회를 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도 그 속에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거는 저한테 사형선고예요. 내가 너를 쓸 수 없다. 충격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또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하나님이 제 얄팍한 수를 다 아시고 내가 너를 쓸 수 없는 것은 네가 목사가 아니어서도 아니고 영어를 못해서도 아니고 박사가 아니어서도 아니고 네가 수많은 사람과 알고 지내는 관계적인 인프라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쓸 수 없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가기 때문이다. 제가요 다 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정말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다. 제가 무엇이든 하겠다고. 하나님 고아원 원장이 아니라 무엇이든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제가 뭘 해야 될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길에 제가 저희 목사님께 전해서, 목사님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가시는 길 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야 너무 잘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올 때 가만히 보면 얼마나 제 자아와 야망에 휘청거리며 끌려가는 순간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께서 저를 붙드셔서
항상 십자가를 결국에는 선택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소명은 단순해요. 소명은 오늘을 살아요. 순종과 섬김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야망은 복잡해요. 자꾸 계산기 두들겨요. 오늘이 아니라 자꾸 내일을 땡겨 살려고 그래요. 섬김의 기회가 아니라 성공의 기회를 잡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을 분리하고 못 박는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단코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성전을 세운다고 생각했지만 눈 떠보면 바벨탑이 세워져 있고,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했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갑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여러 차례 옥고를 치르시고 마지막으로 일제에게 경고를 당하셨어요. 신사참배하지 말라는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그땐 끝장이다. 그때는 살아서 집에 못 돌아간다. 네, 주기철 목사님 또 강단에 서시더니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성도들에게 하고 금방 그게 이제 사복경찰을 입은 사람들에게 발각이 돼서 얼마 후에 순사들이 들이닥쳐서 주기철 목사님을 연행해서 가는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사람이에요. 기록에 보면 지금은 현대 교회들은 이렇게 기둥이 굵지만 당시엔 이렇게 가늘은 기둥들이 교회에 있었대요. 기둥을 이렇게 붙들고 어린애처럼 우시더래요. 막 울더래요. 왜? 못 가겠어서. 가면 죽으니까. 너무 많은 고통과 고문을 당한 그 기억이 있으니까 못 가 계셔서 엉엉 우셨대요. 그런데 사모님이 오시더니 그러더래요. 목사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국교회를 순교의 제물이 되십시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울면서 그 길을 가셨대요. 여러분, 울면서라도 가세요. 키워서라도 가세요. 주님은 얼마나 늠름하게 갔나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휘청거리고 비틀거리고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도, 투덜거리며 졌어도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면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힘있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실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주님의 부활 생명이 더욱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 능력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순간순간마다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찬양 가사 참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를 위해 살리라. 여러분, 오늘도 자아는 우리를 자꾸 소돔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우리의 자아는 자꾸만 영광의 자리를 데려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한숨 나고 못 가겠어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님, 제가 십자가를 지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그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